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몇 달 된 얘기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 청년들 또 몇 사람과 함께 요 미금역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헬멧을 머리에 쓴 채 들어와서 그 카운터 앞에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언뜻 보니까 그 남자의 그 검은 옷 등 뒤에 뭔가 글씨가 써 있는 것 같아서 제 시선을 끄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 문장에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그 언어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저 사람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헬멧 보고 복장을 가만히 보호하고 하니까는 답이 금방 왔습니다. 배달하러 배달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민족이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예,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 그래서 아내가 또 이제 가끔 웃기지 않습니까? 그 이제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제히 주목을 주고 외쳤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배달의 민족.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배달부의 그 자신감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배꼽 잡았고요. 제가 이 얘기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막 그 주간에 바로 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느냐?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꺼낸 말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알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그런 운명적 삶을 사는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운명을 만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이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는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표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정체성은 곧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 왕의 딸들은 어때요? 왕과 함께 왕의 영토를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여러분의 상황은 권세자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항상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체성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말할 겁니다. 나는 뚱뚱한 사람이야. 나는 날씬한 사람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젊은 사람이야. 이렇게 몸은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은 또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사장이야. 나는 연구원이야.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야. 나는 노동자야. 나는 사역자야. 그렇게 자기 마음은, 자기 혼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정한 정체성,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정체성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영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영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 예수를 영접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왕의 아들은 왕자죠. 왕자는 역시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면서 통치자로서 무언가를 다스리면서 세상을 자기의 권세를 통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세자는 자기 입의 말이 자기 삶의 모든 상황들을 결정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대언으로 삶을 바꾸라 혹은 예언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온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오래전, 그러니까 10대 때, 19살 때 아마 꿈으로도 제가 경험한 말씀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그대로 꿨다는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해골의 골짜기, 해골로 가득한 그런 산과 골짜기를 제가 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꿈에서 보면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길을, 산길을 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의 양쪽에 전부 뼈들로 이루어진 동산이 이루어졌다라 하는 겁니다. 웬 뼈들이 이렇게 가득하지? 아니, 산을 이루고 있네. 내가 뼈들의 그 중간을 내가 가로지르고 있잖아. 그러는 사이에 그 뼈들을 자세히 보니까 검게 그을려, 불에 탄 뼈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검게 그을렸고 이제 오래된 뼈들인 거예요. 근데 그 뼈들이 전부 각각 이렇게 형체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 흩어져 있는 겁니다. 뼈만 있고 근육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흩어지죠. 이렇게 우르르 땅으로 쏟아지면서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진 것들이 서로 뒤섞여 가지고 산을 이루고, 양쪽에 산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덜그럭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강이 뼈, 다른 사람 팔뚝뼈 이렇게 부딪히면서 덜그럭, 왜 이렇게 뼈들이 움직이나? 그러는 사이에 뼈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자기 뼈들이 서로 맞춰지면서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이루고 일어나는 겁니다. 뼈들이 일제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그 주변에 뼈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 광경만으로도 굉장히 무서운데 무슨 좀비들 세계에 들어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뼈들이 손을 그 앙상한 뼈를 내밀어서 제 옷을 잡는 겁니다. 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핏값을 돌려다오. 내 핏값을 돌려다오. 너무 무서웠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악하고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와서 이제 성경을 그때 한참 읽은 참인데 며칠 뒤에 성경 읽다가 에스겔서 37장을 읽게 됐어요. 이 에스겔서 37장을 보니까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있네. 꿈에서 본 그 장면이 성경에도 있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이제 고민하던 것이 주변에서도 그렇고 내 마음에서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풀타임 사역자로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단지 내 생각인가 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때입니다. 고민은 몇 분 해야 됩니까? 10분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웃으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오늘 뒷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은 몇 분만 하라? 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민도 10분 넘게 안 하겠다. 사업상의 고민이든 자녀의 고민이든 자신의 육체에 대한 고민이든 뭐에 대한 고민 딱 10분만 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것도 길다고 너무 괴로우면 5분으로 줄이십시오. 또 10분 하겠다고 10분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10분 이상 넘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웃으세요. 왜?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웃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민하고 있던 때인데 이 꿈을 꾸고 나서 또 이게 성경에 있는 장면의 일부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핏값을 돌려다고 이 뼈들이 막 그런 거 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제가 그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고 신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결정입니다. 이광섭은 삽을 들 힘이 없고 그렇다고 남보다 남을 먹여 살릴 만한 똑똑한 특별한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이 부분이다 싶습니다.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이다. 지금은 정말 잘 선택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좋은 선택을 하나님께로부터 꼭 안내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느 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람의 마른 뼈들로 가득한 이 계곡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환상 속에서는 어디로든지 데리고 가시잖아요. 또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의 영을 어디로든지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시간도 넘어설 수 있고요. 에스겔 보기에 그곳은 죽음의 흔적뿐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여기 인자야, 그렇게 말해요. 인자야. 사람아, 그런 뜻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아,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인자라고 부르신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아, 이렇게. 여기에 이게 전체에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아,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것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말랐다는 것은 소망이 전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으로 봤을 때 소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대답이 그 대답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뀔 수 있을까?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이 바뀔 수 있겠어? 내 아들이, 내 딸이 바뀔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종종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즉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원래 신앙 고백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credo in deum.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은 문장으로 처음 시작해요. 우리는 좀 이렇게 이 수식어들이 붙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는데 원문에는 credo in deum.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credo가 이제 믿는다, believe 그런 거죠. 이 credo에서 creed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겁니다. creed가 신경입니다. 신조, 신경. 믿는 바를 선언한다. 내가 믿는 바를 요약해서 선언하는 것, 그게 신경 혹은 신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전지전능이에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바뀌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다면 있던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 말이 지금 에스겔의 말이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당신께서 하고 싶으면 하실 것이고 하기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지금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반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절반의 진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관장하셨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 뭐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너무 지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들이 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자식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을 겪는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신데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사랑하는 하나뿐인 그 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이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종종 아들 문제 때문에 저를 만나긴 하셨지만 뭐 이렇게 한계까지 차신 것 같아요. 오셔서 통곡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 같죠. 목사님, 제 아들이 살겠습니까? 아들이 꼭 죽을 것 같은 아들이 이 상황에서 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근데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으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되게 그렇게까지 갈 때는 믿음이 한 올하기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처럼 보여요. 진액이 다 빠진 마른 뼈 같은 상태.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자식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부모도 거의 죽은 뼈, 마른 뼈 같은 상태로 되어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질문이 사실 하나님도 그 질문을 던지시고 계세요. 인자야,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아나겠느냐? 근데 대답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다. 주님이 살리시면 살 것이고 주님께서 내려놓으시면 살지 못할 겁니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 말. 모슬렘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뜻이 뭐죠? 신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인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인샬라, 살아도 인샬라, 망해도 인샬라, 성공해도 인샬라예요. 항상 인샬라, 신의 뜻대로. 심지어는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인샬라 그러는, 사람의 목을 이렇게 인후부를 이렇게 베서 살해하면서도 인샬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지금도 세상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으시고 돕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을 제쳐두고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좋은 계획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예정이란 말은 미리 정하셨다. 신이 미리 정하셨으면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다는데 누가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것은 사탄이 마귀가 가진 것은 우리의 좋은 것들을 훔쳐가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고 영혼도 멸망당하는 것이고 삶이 다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반부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즉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좋은 계획을 예정하셨다. 그러니 옆으로 나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다시 정로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고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바꿀 것이고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더 아름다운 일로, 더 영광스러운 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그들 세상을 관장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자신들의 인생의 고삐를 교활한 마귀에게 내주었죠. 마귀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권한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임으로 사람들의 삶을 관장하고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미래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실제로 이미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미래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갖게 될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 더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박스 형태로 이렇게 슈퍼컴퓨터들이 커다란 홀에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가정에 있는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올려놓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장애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히려 제한을 받고 능력 있게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에요.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무슨 일을 행할지, 무엇을 갖게 될지, 어떤 일을 이루게 될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셨지만 그 일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이 에스겔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여기는 정말 상황이 안 좋구나. 다 죽어서 이제 뼈만 남았고 그것도 바짝 마른 걸 보니까 이들은 쉽지 않아.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수는 있겠지.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결정권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신께서 그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살아날 것이고 원하시지 않는다면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셈입니다. 그래서 공을 하나님 쪽으로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넘긴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공을 내 쪽에 주셨잖아요. 이거 살 수 있겠느냐? 그랬으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교육시키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죠.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인간의 사고방식이 잘못됐어도 하나님이 그냥 놔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걸 교육을 시켜줘요. 교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대언할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대언하면 대언하는 일은 우리가 네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살아나게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대언하는 일은 my part. 그 대언하는 내용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파트. 항상 우리는 이 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란다. 이 뼈들에게 무언가를 행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는 일은 너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해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야, 사람아,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이걸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신과 세상의 상황을 바꾸는 법을 행동하고 더 숙성시켜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야 해요. 대언할 수 있어야. 대언이라는 말은 예언이라는 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대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언은 조금 달라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좀 거기에는 사람의 어떤 그 판단, 자기 자신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그런 것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조금 약간 번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할 때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자가 조금 가미하기도 하고 조금 뭔가 이렇게 변형을 시키기도 하듯이 본래 그 말 그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통역이라는 것은 통역자의 생각을 같이 넣어서 보다 원활하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듯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나 대언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한자도 틀림없이 그렇게 옮기는 것이 바로 대언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바꿔나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음에 이미 새겨진 말씀을 입으로 발설할 때, 즉 대언할 때 그 말씀은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입으로 되어진 말씀이라야 생명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예언하십시오. 대언하시면 됩니다. 요 상황을 보지 말고 상태를 보지 말고 상태가 보이고 상황이 보이지만 뼈가 다 흩어졌고 죽었고 살이 없어졌고 힘줄도 없고 가죽조차도 없지만 생기는 물론 없지만 더 나아가서 뼈조차 그 진액 자체가 완전히 말라서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생명의 징후는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서 떠올려서 그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말하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아들이 살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내 딸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리실까요? 이렇게 묻지 말고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사람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구원시켜 제 몫의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오직 내 생각은 내 계획은 내 뜻은 내 목적은 너희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부모가 대언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언하고 자기 사업체에 대언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거죠. 한 여인이 10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는 효력이 전혀 없을 겁니다. 내가 기도해도 효력 없을 거예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해도 결국은 당신의 그 기도를 없던 걸로 바꿔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들이 결국은 저렇게 살다가 감옥에 갈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에게 올 때부터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봤자 아무 효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무효화될 겁니다. 그냥 가십시오.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지중에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어도 다른 쪽에서 말로써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이렇게 말해버리면 무효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간절한 심정으로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매님, 아드님이 변화가 일어날지 아니면 저대로 계속 살아갈지 걱정하기를 멈추세요. 근심을 멈추세요. 오히려 아들을 위해서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들에게 어떤 험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대신에 그가 어디 있든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지금 어머니가 그런 걱정을 하시면 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저의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돌보시고 계시고 제 아들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애는 바로 당신 손에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세요. 어머니가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감사하면서 실행을 했고 몇 달 뒤에 목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아들이 돌아왔고 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다 이루어졌다고 그런 보고를 하더랍니다. 네. 그 전에 드렸던 말씀 있죠.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방황하고 아들이 재기를 못 찾으면서 고민하다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는데 그 가출한 아들이 그 아들 컴퓨터를 보니까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하고 대화도 나눈 그 흔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가출했는데 컴퓨터를 보니까 그런 사이트에 드나거린 것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근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이놈이 가출을 했는데 집 나간 지가 지금 며칠이 됐고 몇 주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그 사이트를 보니까 자살 사이트를 드나들고 대화방에서 대화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네. 뉴스에도 이렇게 막 이상한 불안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저희 이제 두 사람 우리 부부가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아들 얼굴 써서 이게 아들이냐고 그랬더니 그 상황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희 두 부부 세 사람이 그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아들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들을 귀가 있어. 영으로는 들을 귀가 있어. 말이 영이라 했으니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해서 그 아들에게 영향을 끼칠 거야 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창하고 제 아내와 그 어머니가 이제 복창을 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 너는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 일어나서 돌아와라. 그래서 끝이에요. 상황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전화 한 통도 없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그 어머니께서 제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집에 오질 않았는데
어디 나갔다가 출근했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들 방을 이제 이렇게 깨끗이 치워놓고 항상 이제 아들 방을 이제 들여다보는데 아들 방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왔다 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왔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그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앉아서 걱정하고 걱정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고 걱정하는 것을 말하거나 걱정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고 전번에 우리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근데 얼마 뒤에 그 다음 주인가 됐을 거예요. 아들이 보자 비닐봉다리 안에 빨래를 잔뜩 담아다가 집에다 놓고 갔더라는 겁니다. 살아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니지만 돌아는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때 당시 그거 생각하면 참 저도 감사해요. 내 자식이 그랬다면 얼마나 얘가 탔을까. 근심하려고 목사가 말은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지만 그 현실에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 새끼인데 그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절대 그대로 놔두지 말고 생각을 바꾸고 대언을 하라 이 말이에요. 대언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며칠 뒤에 아들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군대 가겠다고 준비했고 지금 군대도 갔다 와서 결혼도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언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 됐든. 제가 아이들을 기도해 줄 때 날마다 새로운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무슨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걸 축복해 줍니다. 걔들은 계속 같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걔들은 말로서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로서 지금 들으시고 축복으로서 지금 선포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들으시죠. 아이들 안에 그 확신이 그 말들이 그 블레싱이 자리 잡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는 지혜롭고 총명한 삶을 살 것이고 건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항상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말이 그렇게 변하면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언하면 됩니다. 대언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내 말이 아니니까. 그분의 말이니 그분의 말을 그분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너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합시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실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절대 불행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고난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와 성공과 복된 삶을 준비하신 것.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자기가 서 있어야 할 곳으로 너희 자녀가 돌아올 것이다.
가출한 자녀들만이 아니라 방황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였어요.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에 부모들은 들으세요. 자식 때문에 울고 있다면,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 때문에 괴롭다면 내 울음을 멈춰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네가 나를 섬기고 나에게 기도한 보상을 받을 텐데, 너희 자녀들이 사탄에게 얽매인 바가 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서 있어야 할 위치, 자기들이 차지해야 할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모된 사람들로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뭐랄까요? 가장 큰 쾌락, 가장 큰 뭐랄까요? 기대, 가장 큰 아픔, 다무 자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았어도 내 자식이 변변치 못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을 때, 또 그렇게 살면 어떡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감정이 내 가슴을 후입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염려 근심으로 매일매일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먼저 참 중요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취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말고, 자녀들에 대해서 울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하지 말고, 눈물을 그치고 고민하기를 멈추고 기쁨과 감사로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 됩니다. 내 아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내 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라 이 말이죠. 아직 그 자리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조금 더 이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에게 걸맞는 그 구절들을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반복해서 선포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믿음이 자리 잡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잔소리보다는 블레싱하는 말, 확신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이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마음 안에서도 자리를 빨리 잡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위한 모든 선한 능력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 내가 태어나면 나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니 나의 미래는 이제 나에게 달렸다.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지도를 다시 그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대언할 수 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나의 미래를 대언할 것이다. 나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대언할 것이다. 여러분 말하셨으니 여러분 행동도 그렇게 나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즉시 행동하십시오. 우선 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힘도 달라집니다. 뜻이 일어나면 세상의 기운도 달라져. 뜻이 일어나면 그런 옛날에 고어들도 참 많은데, 뜻이 일어나면 세상의 만물도 변한다는 겁니다. 우주가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바깥으로 말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예언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원하는 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예언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뼈들아 모이라, 뼈들아 살아라 하든지, 아니 뼈들아 흩어져라, 뼈들아 계속 그 상태로 남아라 말하든지, 그렇게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씀해 오셨는데
우리가 그와 다른 것을 말해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 인생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잠언서 4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내 상황을 보면 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요렇게 말하는 것. 나의 미래는 그래서 어둡고 희망이 없어. 나는 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저 존재할 뿐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마저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셈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뭔가 참 자기 소원을 한번 얘기하고 싶더래요. 자기 소원을 한번 정말 절절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랬냐면 성경에 있다가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두드리라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는 그 구절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 뭔가를 구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날은 마음에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는데 골방은 없으니까 책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기도하는데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소원이 한번 성취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상 자기가 무슨 소원을 가졌는지를 모르겠더래요. 뭐 사업가로서 성공하는 거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세상에 기대하고 세상에 늘 말해오는 것 때문에 나는 더 성공해야 돼, 더 잘 돼야 돼 했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조차 자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뱃속에서 올라오는 저 뼛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하는데 갑자기 단어가 하나 딱 떠오르더래요. 영향력.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고 뭐하고 싶은 그 표면적 소원 이면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절절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다 보면 뭐가 이렇게 평상시는 그냥 늘 해왔던 말이고 들었던 생각이지만 절절하지는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뭐가 가슴에 닿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분에게 영향력이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디어 자기 소원을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줄기를 잡으면 계속해서 고구마 줄기 이렇게 딸려오듯이 또 다른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 방법을 알려줄게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이런 공식이 탁 눈앞에 떠오르더래요. 진리 더하기 마이크는 영향력.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공식이 탁 떠오르더래요. 진리 더하기 진리 곱하기인가? 진리 더하기 곱하기 I don't know. 진리 더하기 곱하기 마이크. 그러니까 마이크라는 것은 많은 사람 대중에게 이렇게 소통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책도 되고 설교도 되겠고 강연도 되겠고 뭐 이렇게 미디어도 되겠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진리, 이건 확신하는 바를 이런 확산시킬 수 있는 매체를 합하면 그것이 네가 이룰 수 있는 영향력, 네가 소원하는 영향력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작은 마이크로 말을 하세요. 우주가 들을 것이고 세상이 들을 것이고 천사들이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향해서도 이렇게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새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그러면 봐야 합니다. 새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새 것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 반드시 새 것처럼 아이들이 반응할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대언의 능력을 꼭 확신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왕적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지점으로부터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어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사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 이 권세자의 말을 누가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할 어떤 존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소용없어라고 누가 반대하지 못할 것이고 사탄도 막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말씀했던 방식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로마서 8장 8절대로 일단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은 다 부르심을 입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믿게 된 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좋은 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우리의 장래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마른 뼈같이 마음이 말라갈 거예요. 다시 일어서셔서 대언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소유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나의 인생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망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대언자가 되기로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줄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합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 주님 앞에 오늘 작정하십시오. 자녀들의 현재 상태, 상황을 보고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그 기도부터 지금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 소망이 있으신 것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근심이 일어나더라도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웃겠습니다. 제가 기뻐하며 웃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고 우리의 입에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의 상황과 상태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로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는 버릇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버릇 내려놓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녀들도 결정하십시오. 내가 부모님을 근심시키지 않겠다 결정하십시오.
부모를 근심하도록 부모를 마음고생하도록 하지 않겠다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장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계획이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나의 미래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아질 것이고 더 밝아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이제 선언해 주십시오. 대언해 주십시오. 아무개, 너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 너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너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운명의 자리로 갈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너는 가게 될 것이다. 너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잘못 선택했어도, 네가 잘못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대로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이현동, 너는 너의 운명의 자리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이미가엘, 너는 너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들들아, 너희들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 아들들, 청년 딸들을 축복하며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들아, 너희들은 너희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딸들아, 너희들은 너의 운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뼈들아, 살아나라. 살들이 덧입혀지고 집줄이 생겨나고 살가죽이 덮이고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번체의 힘이 너희들에게 들어갈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곁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녀들의 머리에 아비들 어미들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선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보살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신다.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의 미래는 잘 될 것이다.